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7절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좀 전에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어제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의 목사님을 우리 손성열 선교사님 통해 뵙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한 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 분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거리가 좀 떨어진 지역인데 연합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미전도 종족 전도만 하시는 분인데 이들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의 초대 회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한 선교를 담당하셨던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되셨었죠. 누구죠?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그분이 속한 단체의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각지를 다니며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년 동안 인도의 북부 지방만 집중적으로 10년을 사역을 하셔서 결신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전도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는 3명을 전도하면 1명이 열매를 결신자가 나온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게 퍼센트적으로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미국은 이제 300명 해야 1명 나올까 말까래요. 한국은 어떨까요? 잘을 모르겠어요. 뺨만 안 맞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캄보디아는 어떨까요? 캄보디아는 몇 명에게 전하면 1명이 결신자가 나올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도 한번 여기를 좀 그런 차원에서 워낙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미전도 종족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이 인도 차이나 쪽을 오지 않으셨대요. 근데 요번에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농아인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농아인들이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아인들, 그래서 이 손성열 선교사님하고는 오래전에 중국에서부터 이미 연결이 돼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라서 우연찮은 기회에 혹시 몰라서 전화를 했대요. 손성열 선교사님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저 푸놈펜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래요. 이번에 푸놈펜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혹시 몰라 전화를 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알고 아주 잘 됐다고, 우리가 간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가 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몇 년 만에 재회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농아인들 다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CM립에 농아인께 설립에 이 단체에서 큰 후원을 하기로 아마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할 일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졌고 정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만 농아인 미전도 종족 농아인들만 2,800만 명이랍니다. 캄보디아 인구보다 1,000만이 많네요. 1,100만. 캄보디아가 지금 1,700만이니까 큰 나라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2,800만 명이 농아인이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또 곳곳에,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이 농아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헌신을 할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요새 날씨도 이거 보니까 엄청 더운데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낼만 합니다. 좀 덥긴 한데요. 좀 있으면 비 와요. 제가 막 이러면서 했더니 이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지금 와서 한 4일, 한 5일 동안 선교지를 다니며 느낀 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지쳐 있나?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경직돼 있나? 굉장히 뭔가에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빠져 있다. 날씨 탓인가? 물론 날씨 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는데요. 워낙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대화를 쭉 이어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힘이 빠질까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뭔가 눌려 있을까요? 감히 캄보디아 선교를 운운할 수는 없고 처음 방문하셨으니까 운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성경적 원리로 비춰봤을 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걸 하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것을 제가 부인하기가 힘들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열매가 있으면요 힘들어도요 다시 일어나요. 열매가 있으면 지치더라도 다시 복원돼요. 힘이 나요. 열매를 보게 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생명 위협을 느꼈지만 그곳에서 맺히는 열매를 때문에 우린 매년 또 가고 또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열매가 있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캄보디아 자신들이 볼 때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실질적인 열매 맺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마음이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하면서 이 열매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독특한 단어, 구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저희의 신음소리에 들으세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세요. 어떠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자, 집중해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데,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 하고 하는 그 신음소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포근해지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뭘까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자,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보시는 하나님은 뭘까? 뭘 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거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봐요. 어떠세요? 편해서요? 불편하잖아요. 눈을 이만큼 뜨고요, 일거수일투족 다 낱낱이 일로 가면 일로, 절로 가면 절로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보시는 하나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워져요. 왠지 부담스러워요. 왠지 불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제가 볼 때는 들으시는 하나님과 보시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게 좋은 신앙생활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만 편식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외쳤던 설교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예배하러, 찬양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문 문에 서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곳이란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마콤이란 단어인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선지자가 맞냐 싶을 정도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거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러분 예배하셔 오셨는데 우리 교회 대문 앞에서 어떤 분이 목양교회가 성전이다, 목양교회가 성전이다, 목양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빨리 끌어내야지. 아니 주일날 뭔 이게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안 그러세요? 이 들리면 막 뛰쳐내려가고 뭐 입 막고 막 창고에 가두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쫓아내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웃기며 반응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더 심각했어요. 성전은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성전문에 서갖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라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제대로 받긴 하겠어요? 미친 광인처럼 취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이상하고 사람 눈에 볼 때 미쳐 보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막고 있을까? 핵심은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어요. 그저 그냥 형식으로, 격식으로, 종교적 예식으로만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건물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 보일 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기를 거부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까 두 가지,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 보시는 하나님. 왜 안 받으시냐?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들으시는 하나님,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무언가 짠한 느낌이 나고 뭔가 은혜 넘치고 은혜 충만하는 그런 류의 제사, 그런 류의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보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와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좀 눈 감아주세요. 보지 말아주세요. 그건 뭐 자꾸 보세요.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막 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문에 서서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그들에게 마치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종교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죄를 사해 주는. 삶은 어떻든 어떻게 살든 간에 성전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평안을 누려요. 성전에만 오면 복을 받아요. 성전에만 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요. 바로 이러한 생각들,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8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 이렇게 성전을 찾는 모든 걸 총칭하여 뭐라고요? 무익한 거짓말이래요. 무익한 거짓말. 그러면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이럴까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얘기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여지껏 흘렸다는 거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다른 신들 뒤를 쫓아다니며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았는데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소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 죽여도 성이 안 풀리시죠? 하나님도 그보다 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질책하세요. 질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9절 10절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직설법으로 바뀌어요. 9절 10절. 그래서 뭐 너희가 어떤 죄를 졌는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요? 예배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물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성전이 모든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었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나의 모든 불의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예배한다고, 헌금한다고 하면 용서받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 받으시겠지만, 어느덧 그것이 습관화돼 버리고 어느덧 교회가 마치 그런 역할을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하고,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형제님, 하나님은 그렇게 존팽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괜찮아요 자매님,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혹시 우리 이런 거에만 길들여져서 들으시는 하나님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하고 정작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가신 건 아닌지요? 지난주에
330명의 현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스텝으로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참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귀한 경험이었죠. 많은 사람의 말씀 제가 몇몇 분에겐 드렸는데 강연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죄에 대한 거예요. 엄뽀의 밥이에요. 밥. 이제 예전에 제가 언어를 모를 때 밥 그래서 밥을 좋아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죄더라고요. 엄뽀의 밥, 죄에 대하여. 이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갖고 있는 죄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르더군요. 많이 달라요. 우리 여러분 많은 경험해 보셨지만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롭다. 남을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거에 있어서 지혜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강연을 맡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뻥꼬합한 거. 뻥꼬합이 뭐예요? 이렇게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거거든요.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그래도 목사 답네. 뭘 불순종이냐 했더니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부모 말 다 듣냐? 우리도 애들 키워보지만 애들이 부모 말 다 듣냐고. 그럼 하나님 말씀 그거 안 들었다고 왜 쫓겨날 만큼 집에서 쫓아낼 만큼 그러냐고. 그게 왜 죄냐고 막 하니까 이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 말이 딱 막혀갖고 정적이 쫙 흐르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딱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 봐라. 그래, 불순종 맞다. 근데 왜 그 행위가 불순종이 된가?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행한 그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 그래서 죄가 이렇게 시작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게 보지 않고 단편적인 이런 것들만 보니까 이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참 이 사람들은 그저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재산이 증식되는 게 복이에요. 뿌래야 뽀예요. 뽀가 막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요? 목사님들이 좋은 옷을 입고 차가 모토에서 소형차로,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바뀌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네 이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이렇게 여기고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거꾸로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 포기하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NGO에 가면 800불, 1000불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권유할 수 있겠냐고. 조용해요. 이들이 생각할 땐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이제 그걸 일깨워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목사님이든 성도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캄보디아 교회는 그저 그렇게 돈이 더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뭔가 마을에 영향을 끼치고 지주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복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역력히 제가 보게 되었죠. 근데요, 우리는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에 우리 역시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십니까? 대답 안 하길 잘했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것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라, 나 곧 내가 누구예요? 보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았노라. 엄하게 말씀하세요. 보았노라. 이율배반적이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들의 마음 가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나요? 남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얘기인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난 기도하니까, 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이해하시겠죠?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고 스스로에게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속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내가. 기도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 모든 현상은 보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은혜 받고 나가는데 다시 내 고집대로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예배 왔는데 내 자리를 절대 못 내줘요. 그거 아시죠? 교회 지성석들 있는 거. 예배 왔는데 절대 내 자리, 신성부리, 왜 내 자리 앉냐고. 옆에 마음에 안 든 사람 앉으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가죠. 그냥 안 일어나요. 왜? 싫어하는 티를 내야 돼요. 확 벌떡 일어나서 휙 하고 옷자락이라도 좀 세게 흔들어야죠. 내가 싫어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이죠. 찬양하는데 절대 내 스타일 안 바꿔요. 오늘 찬양 인도자는 왜 찬양을 저따위로 해? 소버터. 그렇죠? 예. 다 여러분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멘으로 응답 안 해요. 이 굳게 닫힌 입술.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런데요. 뭐 온통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죠. 또 그분에게 막 달려가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한단 말이죠. 비록 가식적인 행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히 주눅 들어서 들으시는 하나님 하지 말래네 그러지 안 구하시면 안 돼요.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성전문에 서서 이 얘기를 외쳤을까요? 자칫하면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왜 그는 해야 되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한 양 같은데 우리끼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리떼들처럼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나요? 조그만 나에게 위해가 가거나 손실이 오거나 피해가 오면 은혜고 뭐고 인상이 써지고 입이 험해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구원 받았지요? 저 복 받았지요?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자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무익한 거짓말 어떻게 이런 악함을 어떻게 깨트릴까요? 오늘 본문에 두 번 강조하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두 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예요. 해법은 그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길이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아주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란 말이요 크게 네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태도예요. 태도, 습관, 일하는 방식, 아주 독특하게 여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길에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태도,
습관, 일하는 방식, 여행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래요. 사실은 이게 이중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길과 행위가 사실은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삶의 태도, 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이 걷는 길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그게 길인데요. 행위는 뭐냐? 행위는 다 아시잖아요. 실천이잖아요. 실천. 이것도 재밌는 단어예요.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어원의 뜻이 뭐냐면요, 모질고 가혹하게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질게, 대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혹하게 따르래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건요, 단순한 촉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명령이에요. 법조항이에요. 법조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냥 내 마음, 나의 삶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게 아니고요, 모질고 어떻게 해요? 또 가혹하게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질고 가혹하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시죠, 여러분? 저는 저에게 한량없이 바다같이 관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용납이 돼요. 이상하죠? 제가 마음이 넓은가 봐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용납이 돼. 이해 못할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왜 저렇게 하나? 이번 큰 행사를 치르면서 아니 왜 일을 저따구로 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이 막 생기고요. 한 번에 끝날 일을 3번, 4번씩 막 속이 어우씨. 내가 하면 잘할 텐데, 그렇죠?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가혹하죠. 근데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가혹하고 어떻게 해요? 모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과 행위예요. 행위 자체가 될 대로 되라. 아예 그냥 그래 한번 좀 잘 살아볼게요. 나는 원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모질고 가혹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얼핏 보면 이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된다는 건 실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어디다 두십니까? 여러분에게요? 안 되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을 두세요. 믿음의 또 다른 면인 이 행위는 어떻게 해야 온전해집니까? 오늘 본문의 해답이 시작과 끝이 그거예요.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2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뭐를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분의 그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바르고 우리의 행위가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걷는 길에서 모질고 가혹하게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누구에게요? 본문에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에게, 약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개들반도 못한 죄인들,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두 분의 미국 목사님들과 한 2시간에 걸친 식사를 했어요. 이제 밥은 금세 먹었는데 대화를 나누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증인이겠죠. 그 증인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을 가리키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길과 행위를 위해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바로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증인되라, 순교해라. 순교자 이렇게 순교하라 그러면 아무도 아멘 못하겠죠. 근데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을 순화하니까 아멘 아멘 막 이러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오늘 나가서 죽으셔야 돼요? 큰일입니다. 예. 주님의 그 놀란 은혜에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잘못한 것도 모르잖아요. 그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잘 되는 줄만 아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우리가 뭐 잘못됐나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끼리 늘 좋은 은혜 받는 말,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기울이고 거기에서만 은혜 받는다면 우리는 희망 없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듣기만 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되지만 그 부담을 외면치 마시고 그 하나님 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3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하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바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분을 깊게 알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길과 행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작은 거라도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주신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어서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찔려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맞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웬 미친 광인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만한 천천병력과 같은 그 말 속에 과연 그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들었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듣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 시간 또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쉽게 눈을 감고 사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일술속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 진정한 순교자의 삶이 뒤따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스스로에게 면죄부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결단에 결의에 찬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증인된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거짓된 스스로 기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여 그 은혜의 값어치 있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이 물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 베푸심이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